지난 금요일에 19호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에 6년 만에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태풍이 아주 큰 태풍인데 서산으로 온다 그러죠. 그래서 서산으로 오는데 우리 새벽에 그게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조금 이따 변경이 되기를 보령으로 온다 그래요. 보령.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보도가 나오기를 군산으로 온다. 그래서 아마 군산이 그냥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군산에 태풍이 온다는데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대답했어요.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내일 새벽에 4시쯤 태풍이 온다는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고 그저 기도하면서 태풍이 좀 잔잔해지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비도 조금씩밖에 안 내리고 바람도 가만 보니까 별로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게 목포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지났는데 뉴스에 보니까 기상청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그래서 기상청에 대한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보청이다. 또 못마청이다. 또 구라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태풍이라는 게 어떤 건 뭐 돌았다 가기도 하고 20호 태풍이랑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게 힘의 균형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졌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질 때 있죠. 일기예보 잘 못 맞히면 야, 그 일기예보 뭐하냐. 그래서 구라청, 오보청, 못마청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군산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 되게 신방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째보선창에 있는 식당에서 오늘은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래요. 째보선창. 째보선창이 뭔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 물어봤어요. 째보선창이 뭐냐 그랬더니 째보선창이 우리가 그냥 흔히 말로 언청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포구가 원래는 죽성포구인데 그 죽성포구의 별명이 째보선창입니다. 언청이 모습처럼 생겼다. 째보선창.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 끝나고 째보선창이 떠올라서 인터넷을 봤더니 째보선창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은 조선시대 때 죽성포구라고 하는 게 뭐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답니다. 근데 대나무가 성처럼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죽성포구다. 이게 본래 이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언청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설과 또 하나는 그 째보선창의 객주가 째보였는데 상권을 다 장악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그 째보의 선창이다, 째보네 선창이다. 그래가지고 째보선창이에요. 또 어쨌거나 제가 처음 와서는 참 생경한 말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별명이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째보선창인 줄 알았더니 원래 죽성포구 모습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요. 그러니까 기관이든 어떤 지역이든 사람이든 별명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친구 전혀 상관도 없는데 별명이 만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만두라는 별명을 가졌냐면 옆집이 만두집이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별명이 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더래요. 왜 별명이냐? 이름이 기덕인데 덕자가 오리, 영어로 오리잖아요. 그래서 오리라는 별명. 하여튼 사람마다 학교에 다닐 때 별명을 갖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대해서 별명을 지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본명을 우리가 몰라도 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셉.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로 불리게 됐어요. 근데
그 바나바란 별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지 정착이 돼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격려의 사람이고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름을 불렸던 것 같아요.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바뀌어진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가 활동했던 시대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무덤에 들어가 예배드리기도 하고 사람들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바나바가 사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들이. 그때 바나바는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성도들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간 다음에 바나바를 향해서 불렀어요. 저 사람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런 활동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예루살렘 교회, 또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바울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온전한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조력자였단 말이죠. 이런 바울이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은 훨씬 많은 사람이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달리 이 바울은 정말로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그리고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전도 여행할 때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하고 함께 사역하러 갈 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좀 유순한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력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처음에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고발하고 이랬던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고 고꾸라지고 난 다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사울이었던 인생이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바울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가? 아마 거짓으로 변장했을 거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거부했단 말이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 변화가 됐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아까 본문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절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전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사역하게 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중개로 초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사역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역자로 말하자면 데뷔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래요. 무엇보다 바나바를 얘기할 때 바나바의 첫 번째 이미지가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거. 저 사람 참 착해, 참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 우린 착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주 거칠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착할 거예요. 양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착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착하다고 하는 게 세상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착하다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리석다, 좀 바보스럽다, 이용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동시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착하기만 안 돼.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되겠어.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착한 사람이 사업을 잘할까요? 덜 착해도 좀 요령 피우고 좀 수완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고위직에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눈치도 보고 요령 필 줄 아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령이 얼마나 가겠어요? 남의 눈에 띄는 대로 하는 게 얼마 못 가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잘 될 게 틀림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다는 것과 똑같을까요? 그걸 더 넘어서죠. 성경이 말씀하는 착하다고 하는 말은 순진한 건데, 순수한 건데, 어떤 순수함이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그 순결한 마음이 있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는 것을 착한 거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 주님 말씀과 주님의 역사 앞에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창립교인이에요. 우리 동북교회가 세워질 때 80여 년 전에 최초의 그 교회를 시작했던 교역자나 교인들이었다면 아마 그런 교인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자도 많습니다.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 있지만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 동북교회까지 9번째 교회인데, 교회마다 많고 적고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우린 만나게 돼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가만 보니까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교적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것들 다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 이 사람들이 편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돕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그
바나바가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니까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전부를 다 정리했다 그러면서 사도들 발 앞에 놨는데 숨겼잖아요. 일부를. 그 하나님이 속일 수 없죠. 그게 결국은 벌을 받아 다 즉사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사람들 돕겠다는 감동이 왔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켜면 가끔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영상을 통해 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돕는 구자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빠르단 말이죠.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그 착한 사람, 예민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면 안 돼라고 한다는 말은 착하긴 해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령만 피우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착한다고 일이 되냐? 능력도 있어야지.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요령 피고 못된 일 도모해서 뭐 하란 말이 아니라 능력도 좀 있어야지 그런 말이죠. 어떤 분 말하기를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참 착하기는 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맡길 수가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 요령꾼이에요. 그럼 또 그 사람도 맡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지도적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어진 일도 잘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쁜 겁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도 세상에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내가 뭐 그렇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능력으로 했는데, 근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 안 해요. 왜? 이건 내 능력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적절한 시간과 은혜와 돕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이 조금도 아니고 충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래요.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드시고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드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안 드셔본 분들 옆에 보시면 알잖아요. 술을 들면 어떻게 되면 이성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술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름이 끊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된 일 해놓고도 내가 술김에 정신이 없어서 이젠 그런 말도 안 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이성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 판단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님이 내 걸음을 지배한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그 삶이 잘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 그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 충만의 그 충만함이 그 안에 있으므로 격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유학의 특징은 자기중심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계신 것도, 친구가 있는 것도, 세상이 있는 것도 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성숙할수록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죠. 돕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격려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성숙한 사회,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이런 성숙한 사회일수록 어떻게 돼요? 앞에 간 사람이 문을 열고 가는데 퉁 열고 그냥 나오면 뒤에 있는 사람 깡 부딪힙니다. 성숙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면서 뒤에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다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 부딪히면 미안하다 그러고, 실례했다 그러고, 잘못된 말 하면 미안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안한 줄 몰라요. 미숙한 사람들은 미안한 일을 하고도 미안한 줄을 몰라요. 그 미숙한 사람, 어린애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에도 나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당 들어서 자리에 앉을 때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부터 앉아요? 앞자리부터, 안부터. 쉽지 않아요. 근데 앞자리에 안부터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안부터 앉아요. 제가 지난 휴가 때 다른 교회 갔는데, 큰 교회 갔어요. 갔는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끝에만 앉아 있어요. 제가 들어가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하는데 제가 덩치가 작지 않으니까 앉아 있는 분도 큰 분이니까 조금만 해도 이게 조금만 해요.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 처음부터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미숙한 사람 아니라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대로, 또 미숙한 사람 미숙한 대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대로. 여러분, 세상에 위로 없는 사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상당수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게 극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미숙하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어요. 이제 새색시가 된 거예요. 새시기가 됐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처음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시댁 식구들이 오니까 이제 주방에서 이런저런 걸 준비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갑자기 오시게 돼가지고 토마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예쁘게 썰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받쳐서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솔솔 뿌려가지고 내놨다고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그 어려운 시댁 식구가 토마토를 한 점 딱 먹더니 그러면서 이거 뭐 쳤냐고 그래서 설탕 쳤어요. 야, 누가 요새 토마토에 설탕 쳐먹어? 그 뭘 치나요? 소금 쳐먹지. 남편이 얼굴 붉히면서 빨리 가서 소금 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쳐왔어요. 그날 밤에 싸움이 났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싸움 난 거예요. 아니, 당신 집안은 설탕을 쳐먹냐? 저쪽이 그럼 당신 집안은 소금 쳐먹냐? 이 쳐먹는, 아니,
쳐서 먹는 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게 몇 달 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 갔습니다. 이게 못 살겠다. 판사 앞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토마토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소금 쳐먹고 설탕 쳐먹고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얘기하기를, 아니 요즘에 그 소금 쳐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설탕 쳐먹지. 그리고 소금 때문에 설탕 때문에 그러고 싸웠다. 판사가 가만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거 이상하네.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쳐먹는데.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소금 쳐서 먹든 설탕 쳐서 먹든 안 쳐서 먹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격려의 사람,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란 말은 두 개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많은데, 이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함께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학생운동, 그 선교회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파라처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 교회 연합운동하면서 파라처치 무브먼트 하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파라칼레오란 말은 칼레오와 함께예요. 칼레오란 말은 이겨라, 이런 말입니다. 환호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겁니다. 막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우성 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게 칼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란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운동선수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야, 잘해라, 화이팅!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이게 바나바가 파라칼레오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어요. 4강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낙심해서 막 힘들어할 때 히딩크 감독이 격려했대요. 넌 아주 위대한 선수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설기현이가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런 격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정환 선수 잘하는 선수잖아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했는데 실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선수를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탈리아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골인을 넣었어요. 금골 넣었어요. 안정환 선수 얘기, 내가 정말로 낙심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믿어줬기 때문에 파라칼레오 한 거예요. 이겨라, 힘을 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발견할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 읽을 때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조금 더 읽으면요, 바나바 바울이라는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바울 섞여 나와요. 근데 조금 더 읽으면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바나바는 쓱 빠져요. 바울만 뜹니다. 이거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누가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 격려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든 여러분 삶의 자리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바나바 같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공동체도 누가 있어 너무 잘 돼, 그 서로 격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는 곳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 힘을 얻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북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런 바나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섭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이 3권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책마다 감동이 많아요. 거기에 수지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수지가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한 번은 엄마가 집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지가 묻습니다. 엄마 뭘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음식을 만들고 있지. 뭘 하게요? 그랬더니 이 수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집에 스미스 부인 있지. 스미스 부인 딸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밥도 하기 싫고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단다. 눈물밖에 안 나. 그래서 그 스미스 부인에게 조금 힘이 될까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전해주려고 그래. 우리 이웃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너도 어리지만 그 스미스 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으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 보렴. 그래서 그 스미스 부인의 상처를 우리가 좀 보다듬어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주머니에 뭘 넣고 갔어요. 가서 스미스 부인 집에 벨을 울립니다. 딩동딩동. 벨을 한참 누르니까 스미스 부인이 눈이 충혈되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나왔어요. 이 스미스 부인 앞에 이 수지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줍니다. 스미스 부인이 그걸 보더니 오열을 해요. 한참을 울더니 끌어안아요. 그 손에 쥐어진 게 뭐냐면 반창고예요. 반창고. 이 아이는 이 스미스 부인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반창고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붙여서 빨리 치유받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들은 스미스 부인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때문에 내 상처가 빨리 아물겠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은요, 상처를 후벼 파고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끌어내릴까 하고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어디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월 2일과 9일에 항존직 분자를 선택해. 어떤 사람이 항존직 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